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잔잔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빗대어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 그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그 따뜻한 손길을 뻗쳐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빌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담기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사견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형제 자매, 아니면 긍휼, 아니면 은혜 등등등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독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들을까요?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사랑이 없이 그분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사랑이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면 됐다. 그냥 사랑이면 아무리 작아도 됐다. 아니면 불순한 사랑이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으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 원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거절이 없는 사랑은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거절해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요,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거절하는 것이 제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 외에는 다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박애주의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 거 아닙니까? 다 사랑하는 거 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 안 되겠네. 여기에도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절대적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흠모할 어떤 것, 좋아 보이는 어떤 것, 내게 잘해주는 어떤 태도,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사랑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각자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받아 마땅한 구성이 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쟤는 좀 사랑받아 마땅해. 이 부분만큼 아니요. 제 안에 자라는 죄성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아 마땅한 구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또 받아주세요. 우리를 또 안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대상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사랑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요,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노력이라는 가사,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냈어요. 근데 그 노래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냐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으로 일으켜서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되묻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오스왈드가 말하는 것과는 좀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오스왈드는 분명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사는 노력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콩깍지 같은 것이 씌우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면 다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던한 노력이 그 뒤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기 위해서는요,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는 훈련해야 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 태동과 그 시작은 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훈련되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지속하고 결혼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아닙니까? 훈련과 성장이 없이 어떻게 그 결혼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항상 내 성에만 차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맞는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맞는가? 그 회의감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지고 싶은 상황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함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누군가 제게 당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목회자를 말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몇 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배우고 있고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 물론이고요. 또 한 분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저 모교회의 목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 없는 그 용납함의 결과예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할 때요. 왜 잘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데요. 기타 코드도 틀리고요. 또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하다 보면 멘트가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 시간은 언제까지 끝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항상 1, 2분씩 오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영아, 참 고생 많다. 야, 네 어린 나이에 이 한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너 참 애쓰고 있다. 저는 그게 제가 잘해서 듣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그냥 저를 용납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품기로 결정하시고 그냥 아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심의 결과더라고요. 훗날 깨달았습니다. 그 수 없는 용납함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저였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한 번에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용납해 주심의 결과로 지금 그 자리를 디디고 서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7절과 8절은요. 사실 5절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단어는요. 바로 그 전절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문을 닫고 완성시키냐면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왜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꾸준히 행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 성품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같이 성숙해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어떤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서요, 서로를 용납해 주기도 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사랑해 주기도 하고요, 따뜻해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좀 끌어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우애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합시다. 사랑으로 완성합시다. 믿음의 덕을 더하듯이, 모든 경건을 더하듯이 우리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끝까지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부터 수도 없이 용납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용납함 받았구나.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용납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옳고 그름과 또한 내 이성을 가지고 어떠한 잣대로 상대방에게 들이대기보다 그 먼저 용납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